오늘 구원의 여정 6번째 또 마지막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에 이렇게 3일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예배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크게 또 향상시켜주고 붙들어주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참 복된 그런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볼 그것은 11과 12과에 해당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가 여호와의 종 하면 일단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갈수록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70년 뒤에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런 언약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사실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죠. 자, 그래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자기 종을 통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하는 데서가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구원은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4번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자, 특히 이사야서 52, 53장 성경의 장 구분은 사실 사람이 한 거고요. 예언서 자체는 쭉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53장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52장부터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놀랍게도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의 의미, 십자가에서 당하실 죽음의 의미를 구약의 어떤 다른 텍스트보다도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쫓아가면서 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곳이 42장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완수해냅니다. 자,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의 태도와 성품이 놀랍기만 한데요. 나중에 마태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는데요. 자, 그만큼 사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본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본 그런 본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4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실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본문을 딱 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3번이나 나온 단어는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일단 자기의 종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고요. 여호와의 종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을 보라고 하면서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그 사람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죠. 자, 여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면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앞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이제 이삭을 가리킬 때 했던 표현이고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이사야 42편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어구를 가져다가 사용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메시아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따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고 그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거는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하나님의 대표인 하나님의 종, 곧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볼까요? 자, 1절에 보면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자, 성령님을 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여했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방에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정의를 세우고, 그 다음에 2절에는 그의 성품이 쭉 나오고요. 3절에 보면 등불을 끄지 아니하면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랬고, 4절에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그래서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의라고 우리가 신약에서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ጼ다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의롭다라고 하죠. 올바른 것.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실함을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꼭 지키십니다. 이것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의를 세운다고 할 때는 자기가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데요? 그것은 쭉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항상 언약을 맺을 때는 나는 너의 백성, 너희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고 그를 보호하며, 특별히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는 구원과 같은 의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 불순종으로 고난을 받는 상태에 있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가까운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이냐?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그 의롭지 않은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정죄하고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자기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언약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잘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결국 구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 자비하심은 자기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모습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은 정의를 세우는 일인데요, 정의를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다고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의를 세우니까 악인에게는 결국 심판이 임하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잠시 후에 더 그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1장 16절에서 그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의 정의래. 그게 어떻게 정의일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어떻게 하신다? 그냥 넘어가 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 피는 뭐예요? 자기 백성이 당할 그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이제는 간과하시는,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그 불의한 자에 대해서 쏟아야 될 그 진노를 분명히 쏟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쏟으신 게 아니고 아들 예수에게 쏟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 피를 감당했고요.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의, 세상이 말하는 법적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의와 구원은 그래서 같은 단어. 하나님의 의는 또 승리라는 개념과도 같이 와요. 왜냐하면 악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그 행동에는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 승리, 구원 이런 것들이 같은 범주에 묶이는 개념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의 종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여호와의 종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의 성품은 어떤가요? 2절에 보니까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요. 그 목소리를 거리에서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예언서는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하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종은 한마디로 자기 광고를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또는 인기를 끌려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인플루언서가 돼서 요즘 인기 있는 직업이 유튜브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딱 주신 사명만 완수하려고 하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광고해서 사람들의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적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3절은 보면 어때요? 상한 갈대. 상한 갈대가 어디 쓸모 있나요? 갈대는 이제 종이 만드는 데 쓰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보기 싫죠. 상한 갈대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꺾을 텐데 꺼져가는 등불 빨리 바꿔야지요. 그런데 꺾지 않고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긍휼이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여호와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 세상에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다 받아주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4번 여호와의 종이 사역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을까요? 예. 그가 사역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 4절에 보면 그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줄 알죠. 또 그리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완수해서 섬들은 모든 열방들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겁니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완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을 두 번째로 언급한 텍스트, 세 번째로 언급한 텍스트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서 52, 53장인데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사야를 학자들이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 53장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도 이 본문을 매우 자주 인용했고 우리도 잘 알고 있죠.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따라 읽으신 분들은 따라 읽어주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좀 찬찬히 읽으면 항상 눈물이 나는 그런 텍스트죠. 자, 여호와의 종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사실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마른 땅에 꽂혀 있는 뿌리니 얼마나 참 이렇게 이 드라이한 상태에 있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뭐 잘생겼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고 고생을 많이 했다.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따른 건 아니죠, 당연히. 자, 여호와의 종은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특별히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주하셨구나, 그래서 저렇게 고통 주고 그렇게 심판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는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찔렸고 상했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종을 그런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 보면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가 대신 받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반대해 왔거든요. 자유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대속의 그 죽음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찔린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감당함으로 인한 고난을 그가 받았던 것이요. 여호와의 종은 그런데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받아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면 빌라도 재판관 앞에서 또 대제사장 앞에서 침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침묵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향한 그 고소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는 죽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어야 할 몸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이미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막 변론하고 자기의 죄를 변명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찔리고 상하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침묵하면서 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또 그는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자, 여호와께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가 상함받기를 원하셨대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잔인한 아버지여서 아들을 막 학대한 게 아니지요. 왜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은 뭔가 하나님의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보상해주는 의미의 제사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뭔가 피해를 당하셨죠. 그걸 보상해 주시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종이 일단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 형벌을 자기가 받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피해를 끼쳐드린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호의,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 거예요. 아까 세상 끝에 세상의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세워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는 의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 당할 형벌을 자기가 담당했어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거래요. 이 어마어마한 그 사역을 이루시고 났을 때 그 심리적인 만족감을 그 영원한 기쁨으로 누리게 되실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셨고 의로 돌이키게 하셨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자의 몫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은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것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얻은 그 탈취물을 의미하죠. 전리품이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1절 같은 곳을 보시면 자기의 죽음 후에 이 여호와의 종이 왠지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 속건제물로 드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씨를 보며 날이 길 것이다라고 한 것도 부활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보상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그리고 만족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의의를 가져다 주는 의의라는 게 죄의 반대잖아요. 죄가 용서함 받고 그들을 의로운 가운데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죠. 이루어진 상태가 되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자, 이사야서 61장에는 종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종이라는 텍스트가 4개 있다 그랬는데 그 텍스트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장차 메시아가 이룰 구원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언급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 바로 복음이지요. 자, 나중에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그때 바로 이 이사야서 61편을 읽으신 후에 이 예언이 자기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름 예수를 육신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자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받아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성지 순례를 가봤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 갔더니 진짜 그 절벽이 있더라고요. 절벽 아래 떨어지면 정말 죽게 생긴 그 엄청난 높은 절벽이 있는데 그 아래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 큰 평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고향 사람들에게 밝히신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읽으실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참 시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죠. 자, 메시아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메시아가 아까도 막 그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정의를 세우게 될 때도 같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기 때문에 그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메시아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자,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그 팔복 말씀 잘 기억하시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비슷한 말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했고 슬퍼하는 자에게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를 지금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메시아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바로 그 가난한 자고 억눌린 자, 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넓게 하다, 좁은데 갇혀 있는 것을 이렇게 넓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얼마나 큰 억압을 당했습니까? 그죠? 벽돌 굽기, 국고송 쌓기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것이잖아요. 바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난한 자,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 그리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데요. 이 희년은 주빌리라고 영어로 합니다. 어떤 해이며 메시아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했거든요. 메시아가 은혜의 해를 전한다라고 했는데 저게 바로 희년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희년은 어떤 해고 메시아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희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자, 이 유대 사회는 7일째 쉬어야 되지만 또 7년째도 쉬어야 했습니다. 7년째 그 한 해를 통째로 쉰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땅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사실 땅을 살리는 길이죠. 아니면 땅이 계속 고갈되는데 6년째는 노동을 하지만 7년째는 쉬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7년을 7번 반복하면 49년째가 되죠. 그렇게 매 7년마다 쉬고 49년의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 49년째도 안식년이라서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해인 희년에도 역시 안식년으로 쉬어야 됩니다. 연달아 2년을 노동을 하지 않고 쉬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희년이었어요. 제가 이거는 신학 팁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히브리 희년은 양뿔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팔을 쭉 불어서 해방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게 왜 해방이냐고요? 자, 레위기서 25장을 보면 희년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50년째 되는 해로서 그의 속죄일이에요. 와, 우리 속죄일 배웠어요, 그죠? 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6월절이 한 해의 시작이라면 속죄일은 한 해의 딱 절반에 되는 그 날이라고 했죠. 이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자, 속죄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은 모든 그 죄를 탕감해 주시는 날, 그죠? 죄가 용서함 받고 바로 이 희년이 선포되는데요. 바로 이때 자유를 선포합니다. 해방되는 날이에요. 원래 가족별로 할당되었던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던 그 땅을 다시 되찾는 날입니다. 자기 소유를 회복하는 날이었어요. 자, 그래서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땅도 팔았을 뿐만 아니라 땅을 판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던 사람들도 이 해에 반드시 해방되어야만 했습니다. 놓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는 안식년으로 농사짓지 않고 땅에서 저절로 나온 것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되찾고 자기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고 모든 빚을 탕감받고 자유를 얻으며 안식을 누린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죠. 네. 그 룻기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방 땅으로 이렇게 이사 갔을 때 땅을 팔고 갔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땅을 팔 때 희년을 앞두고 희년까지 몇 년의 효용 가치가 있는가를 두고 값을 매겨서 팔았어요. 왜? 희년이 되면 어차피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 지켜지면 어때요?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항상 사회 문제가 되는 게 빈부의 격차잖아요. 모든 사회가. 그리고 이 빈부의 격차가 결국은 나중에 사회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결국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하면 50년마다 자기 소유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이때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던 거 다시 찾는 날이니 자기의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빚도 탕감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노예 상태, 빚지고 노예 상태가 돼서 죄의 종으로 허덕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완전히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하실 일은 바로 우리에게 희년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은 일종의 희년입니다. 모든 죄를 탕감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기업을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로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에요. 아직 보복의 날은 임하지 않았어요. 자,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왕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할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일종의 섭정이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범을 보이면서 또 그 뜻을 이렇게 시행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처럼 부패하고 약해져서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주변 강대국의 정세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만방의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종을, 진정한 다윗의 후계자를 예언하지요. 그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강력한 군주가 되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랬죠. 이사야서 9장입니다. 한편으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친히 감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다스릴 왕을 그래서 기대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종의 모습을 특별히 더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거죠. 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대로 주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있는데 보복의 날은 읽지 않으셨어요. 은혜의 날까지만 읽으셨어요. 이 보복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이 바로 이 보복의 날이 될 겁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날은 뒤로 미루셨고 지금은 그래서 은혜의 해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날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들은 일단 그들은 언약 기소자라고 불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배반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라. 즉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다시 준행해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땠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기 일쑤였고 어떤 선지자들은 심지어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중심 메시지 중 하나가 무엇이냐? 장차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은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그 최후의 날이 될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주제로 볼게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추방된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이미 백성들이 아직은 그 히스기야 왕 때였기 때문에 아직은 심판받지 않았지만 심판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과 함께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오신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위로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위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죠. 두 번이나 이렇게 위로라는 말을 했는데 그 위로는 그냥 말로 괜찮아,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자, 옛날에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노예 상태를 초래한 죄악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배나 받았다는 것은 이제 수사학적 표현으로 충분히 받았다. 충분히 죄가를 치렀으니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랬는데,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왜 광야일까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실 이거 이제 나중에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성취된 말로 인용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광야일까요?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죠. 시내산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죠?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했던 그런 곳입니다. 물론 고통의 장소였지만 그동안 그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는 낮추사,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함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그렇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자, 죄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것이라고 했죠. 전에 호세아서를 보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서에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다시 맞아주겠다. 광야에서, 광야가 바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인생은 뭐래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인간이 보여주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그런데 이것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 베드로가 또 인용하죠.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 자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앞에 보면 그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다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자, 여호와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거, 이 전령이 하는 일이 왕이 오실 길을 잘 닦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왕이 행차하시는 그곳의 대로를 준비한 광야에서 그 길을 해야 했습니다. 높은 곳은 낮게 하고 낮은 곳은 높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에 비하면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 오신 이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용사의 이미지입니다. 그의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강한 군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원수들을 무찌르실 그 강력한 군주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절에 보면 목자의 모습이에요. 목자의 모습은 용사의 이미지하고는 좀 대조되죠. 그는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 가장 보호가 필요한 그 젖먹이는 암컷들까지 손순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아주 온유한 목자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보응,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나 자기 백성은 아주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용사의 이미지와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여호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준비하라고 했던 그 여호와의 오심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과연 용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시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막 대적하면서 싸우시는 모습 속에서 물리적인 칼을 휘두르시면서 그런 폭력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신 적은 없지만 자기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특별히 어둠의 권세들 앞에 강한 자로 그들을 제어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둠의 영적 세력을 이렇게 제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라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권능으로 예수님의 삶에서 임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귀신들이 쫓겨나는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자,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그 귀신들인데 강한 자는 귀신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더 강한 자라고 복음서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그를 묶는 더 강한 자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용사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목자의 이미지는 우리가 친숙하죠. 특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선언이 있는데 I am이라는 이 선언입니다. I am 선언이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선언이 나는 I am 야훼의 이름이고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친히 여호와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 목자와 같이 이렇게 어린 양을 품어주시는 그분인데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새 언약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의로움은 자기 백성이 잘못했으니까 심판하고 내버리는 의가 아니라 보복의 의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도 문제는 남아 있죠. 어떤 문제일까요? 백성들은 똑같아. 불순종하는 그 죄성이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나라를 돌려줘도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고질적인 문제를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순종해서 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 악순환을 하나님이 끊으시기 위해 뭘 주시냐?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마음 자체를 바꾸기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이고요. 에스겔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 자체를 개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그 일이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36장 7장이 다 이제 그 뒤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새 언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36장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않은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그랬어요. 네. 자, 자기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신다고 했는지 여기 본문을 보시면 자, 24절에 보면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자기 백성에서 흩어졌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흩뿌리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서 흩뿌려졌습니다. 여러 나라에 지금 흩어져 있죠. 특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자기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잘 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대요. 그들이 지었던 죄를 이 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물을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항상 그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이죠. 맑은 물을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그를 정결하게 할 겁니다. 바알 숭배로 오염되어 있던 이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다. 이 완고한 마음이 파라오의 마음, 바로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내는 거죠.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아주 그 옥토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상태.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이미 모세가 표현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바뀌는 것인데, 자, 새 영과 새 마음을 여기서 약속하셨는데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런 거예요. 아, 성령님이 드디어 백성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이 죄인들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죄인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에 내 백성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27절. 성령을 주시는 목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뭐 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구원의 여정을 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순종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행한다고 했죠.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율법주의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도 않고 지키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 막 꿀처럼 달게 여겨지는 거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성령을 주시는 목적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일이 자,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나요? 28절에 31절 보시면 이거 호세아서에서도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떻게 돼요? 곡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자연 만물도 회복되죠.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망가지고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도 망가집니다. 타락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가 회복될 때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기근이 닥치면 나라가 굉장히 위기가 오게 되죠.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니. 아이고 저 신은 참 쟤들은 참 저주받은 백성이네. 저게 저 봐. 저렇게 저 신이 저걸 저주하니까 저 땅이 저렇지 하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너희 악한 길과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 이것은 지금 우리 이 새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임합니다. 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사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랬을 때 바로 에스겔서 36장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은 뭐예요? 너희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죄의 사함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마음이 그 마음에 형성되어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이 요한복음 3장에서 실현된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신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죠. 이 언약이 원래 이스라엘의 회복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까지 다 적용되어서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언약을, 이 새 언약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어요. 자,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 이미지가 어때요? 좀 우리에게도 여전히 좀 두려운 마음을 주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로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많은 선지자들이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소선지서의 스바냐서 그리고 요엘서 같은 곳에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볼 책은 그러나 저는 말라기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구약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단락으로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말라기 4장을 읽어보면서 이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네. 자, 말라기서 마지막 본문이고요. 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마지막 날에 악인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용광로의 불. 뭐 제철소에 있는 그 뜨거운 용광로. 우리는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이 마지막 날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불의 이미지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확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막 우리나라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호주에서는 6개월 동안 불이 안 꺼진 적이 있죠. 대재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도 비가 와서 그 화재가 끝났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불이 막 이렇게 퍼져갈 때 어마어마한 불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날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태워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의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시는 날이 될 때 어떤 축복을 받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아까 악인들의 운명과 이 의인들의 운명을 지금 확 가르고 있죠.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확 나누는데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건강하지 않았던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오실 때 했던 치유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 못 고치는 병이 없으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 치유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일이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이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살았던 그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연약함을 이 치료하는 광선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용광로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누구를 쓰셔서 그런 심판을 행하시느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구원, 그 승리의 싸움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9편에도 보시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런 군대로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여호와의 날이 어느 정도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런 치유 사건이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볼 때는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침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요 사건이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자, 여러분의 상황에서 지금 하나로 보이시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건 사이에 이렇게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볼 때는 여호와의 날에 한꺼번에 일어날 일이 사실 지나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지금 재림 사이가 굉장히 시간적인 간격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서 해석이 조금 혼동될 때가 있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기억하라 그래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항상 율법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어.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율법을 바라보지만, 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에 충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부자 청년 관원에게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10계명을 말씀하시죠. 이것들 잘 지켜라.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예언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있으니 다시 돌이켜서 여호와의 법을 지켜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지금 하셨죠? 엘리야를 보낼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신대요?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내가 그 땅을 치겠다 하고 말라기서가 끝납니다. 자, 엘리야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죠. 자, 엘리야가 신약 성경에 의하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으로 잠깐 착각될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중요하게는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거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는 누구다?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죠. 자, 크고 두려운 날, 왜냐하면 이 예언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좀 궁금하죠?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지? 방금 전에 모세에게 준 호렙에서 모세에게 준 그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인간 관계의 법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법이지요. 여기서부터 이 가족 관계 속에서부터 모든 그것이 확장될 때 사회적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을 또한 인간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 언약 관계를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화해하는 거예요. 자, 내가 회개했어요? 회개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부모님 나이셔서 자녀와 화해하는 거예요. 자녀와 화해하셨나요? 자녀들 세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녀들 중에 부모에게 막 분노해 있는 친구들 여전히 있어요. 상처받고 막.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봐도 저도 사춘기 때 우리 어머니가 엄청 싫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어머니하고 다시 친해지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제 삶을 통해 증언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그랬다고 할 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까지 확장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잘 지내고 다 하는데 자식과의 관계가 문제야. 이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아주 충실하게 임하지 못한 겁니다. 제일 먼저 이것이 이루어질 때 또 다른 인간 관계까지도 신실함이 그렇게 확장되는 거죠. 자,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 거였죠. 여호와께서 지금 오시는 그 날이 임하는데 오실 여호와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일을 나중에 보면 침례 요한이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물론 그라고는 했지만 아직 재림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과연 재림 때 그러면 진짜 침례 요한이 오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상하다. 벌써 침례 요한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막 혼동이 되는데, 자, 예언은 다중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실 더 많이 관련되죠.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와 동일시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구약의 예언자들은 종종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일어날 일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음을 아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 다르다고 했죠. 그들이 보기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뭉텅이로 하나로 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임한다라고 한 말이 맞는데, 자, 위에 이사야 본문이 아까 그랬었고요.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않고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예언했고요. 자, 이런 경우에 오늘날의 시각에서 예언이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다중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즉, 일단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엘리야와 동일시했죠.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을 침례 요한도 하고 있었습니다.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 먹고 막 그랬던 모습 있잖아요. 자, 엘리야와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 때 그래서 일부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의 초림과 함께 사실 성취되었습니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라는 두 가지 중에 보복의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은혜의 해가 이미 임했죠. 일부 성취되었어요. 침례 요한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 날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인을 위한 구원의 날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만 최종적인 성취는 메시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침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또 부정하죠.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그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일부 예를 들면 쿰란 공동체 같은 곳에서는 엘리야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여호와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엘리야라고 표현했다라고 보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진짜로 엘리야가 오는 때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두 증인이라고 표현된 그 존재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의 날에 오시기 전에 보내실 엘리야는 침례 요한으로 밝혀지지요. 침례 요한조차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헷갈렸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예언했어요? 알곡은 곡간에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됐다? 의심에 빠졌던 겁니다. 침례 요한도.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를 이루셨고요. 죄인들을 위한 심판은 미래로 남겨두셨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